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는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복음의 어원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계속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특히 승전보라고 했고 이 안에는 죄와 사단, 사망과 저주의 권세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 이것에 가슴 벅차는 제자들의 그 모습이 담겨 있다고 했어요. 그들의 기쁨과 감격, 환희가 담겨 있죠. 언어가 참 인상적인 언어를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복음을, 듣고 있는 말씀을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어떤 언어로, 어떤 단어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상당히 생각해 볼 주제죠, 그렇죠? 제자들은 당시에 많은 언어들이 있었는데, 많은 단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유앙겔리온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고, 특히 승전보, 전쟁에서 이겼을 때, 승리했을 때 이걸 외쳤던 이 승전보. 제자들 안에 복음은 예수의 승리에 대한 소식이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격하고 환희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이 단어 안에 들어있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며 살고 있었는데 죄와 사단의 마성적인 힘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디모닉 파워죠. 아주 무시무시한 이 폭군적인 힘에 사로잡혀가지고 짓고 싶지 않은 죄를 지으면서 저주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여기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돼서 새 삶을 살게 됐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이것이 정말 기쁘고 감격적이고 가슴 벅찬 일이라는 이 감격이 제자들 안에 있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이것이 넘쳐야 되죠, 그렇죠? 우리도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제자들이 느꼈던 동일한 정서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이 복음의 깊은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았다,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뭘 이겼다는 거냐 도대체. 예수의 승리라는 게 어떤 단체에서는 예수의 십자가는 실패다 이런 데도 있잖아요. 뭘 이겼다는 거냐. 그렇게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죽은 것 같은데,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죠. 그것은 이거 뒤에서 살펴볼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2000년 전에 유대에서 한 청년이 그가 이겼든 말든 그게 나랑 뭔 상관이 있냐. 지금의 미국에 말이야, 지금의 한국에 그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이런 동일한 선상에서 이런 질문도 합니다. 아담의 죄가 나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전혀 모르겠다고. 아담이 지은 죄인데 왜 그게 내 죄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그 죄가 나의 영향을 미친다 그러고 이런 거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예수께서 진정으로 승리했다면, 그리고 그 승리가 인간과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낸 근본적으로 바꾸어낸, 변화시킨 승리라고 한다면 오늘날 여전히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과 세상은 뭐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려면은 이 대표성의 원리, 다른 말하면 대표 이론이죠. 대표성의 원리, 이것과 원죄의 문제, 죄의 유전의 문제, 이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의의 유전에 대해서 마찬가지고요. 유전의 원리,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유전의 원리. 그리고 이미와 아직의 문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참 중요하죠. 먼저 대표성의 원리, 대표 이론과 유전의 문제, 죄와 의의 유전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유전의 원리에 대해서. 아담의 원죄, 아담의 죄를 범한 죄, 그거 우리가 원죄라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저는 이제 원의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은데, 사실 원이라고 할 때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냐면, 타락하기 전에 인간 안에 있었던 의, 이거를 원의라 그래요. 그리고 인간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이 원인은 상실되지 않았다, 뭐 그런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이것도 상실됐다 말하는 분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원이라고 할 때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 안에 있었던 그 의, 그걸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원이라고 표현한 건 그 의가, 아담의 죄가 인간에게 유전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유전된다 할 때 그 유전되는 의의 근본으로서의 의, 그런 면에서 원이라는 표현을 한번 사용하고 싶어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원죄가 있고 원의가 있다. 아담의 원죄가 있고 예수님의 원의가 있는데 이것이 유전된다. 이 원죄와 원의가 유전된다. 이런 말을 할 때요, 현대인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런 교리라고 하는 게 아주 야만적이고 괴물 같은 교리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죠. 아담이 지은 죄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고 예수님의 그 의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나는 나일 뿐이지. 나는 난데 그것에 내가 영향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의를 행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난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뭐 아담은 벌써 거의 6,000년 전의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의 사람인데 지금이나 아마 그들이 무슨 관계가 있나? 그들이 죄를 졌든 그들이 의를 행하든 말이에요. 난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됩니까? 제가 한번 이런 거 깨부셔 볼게요. 오늘 논리적으로 한번 격파해 보겠습니다. 긴장하시고 격파되면 항복하세요. 안 격파되면 2차 교전에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이런 원죄의 문제 말이죠. 원의의 문제, 이건 유전의 문제, 이건 인류의 실존과 인간의 실존과 인류가 처해 있는 분명한 현실이에요. 실제로 그렇다고요. 많은 죄인들이 왜 죄를 짓고 살아가나? 왜 원치도 않는 죄를 지으면 살아가나? 내가 죄를 지었으면은 그 죄를 짓고 싶은 그 뭐라고 할까요? 모든 기초가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죄 짓고 뭐 그렇게 하면 상관없는데 우리 안에 나도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죄 짓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니고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근원이 돼가지고 난 이 죄를 지을 거야 하면서 죄를 짓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막 죄 짓기 싫은데도 막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친구는 간염을 가지고, B형 간염이라는 간염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간이 약하니까 해독작용이 떨어지는지 늘 얼굴이 시커멓고 그렇게 잘 못 일어나더라고요. 막 일어나고 싶은데도 잘 못 일어나. 이거 간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맨날 뭐 일어나면 오후 12시 막 밥 먹을 때 일어나가지고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일찍 일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고 싶다고. 이건 이제 좀 더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날 텐데, 그렇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기가 타고 그렇게 나니까 일어나고 싶어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기로만 기원한 겁니까? 이전에 나로 말미암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인류가 처해 있는 많은 이런 문제들도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들이 있잖아요. 구조적인 폐해라 그래. 이번에 뭐 한국에서 세월호 사건 터졌는데도 그게 뭐 오늘날에 제가 갑자기 터져서 된 게 아니고 옛날부터 이렇게 누적되어 온 게 뻥 터지는 거잖아요.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내 문제만이 우리가 그것도 뭐 그러니까 이전의 문제라고 이거 덮어 씌우면 안 되지만 내 문제가 내 문제라고 하기가 참 애매한 많은 문제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또 뒤로 가서 제가 더 해볼게요. 오늘 한번 저도 상당히 나름 똑똑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싸워봅시다. 여러분도 한번 공격해보세요.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일방적인 공격을 할 테니까 반론을 제기할 분은 저한테 메일을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전의 문제, 이건 대표성의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어떤 대표가 있고 그 대표의 승리가 나의 승리고 그 대표의 실패가 나의 실패라는 이런 대표성의 원리가 이해가 될 때 이 유전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흔히 세상에 보면은 대통령 말할 때요. 대통령 한 나라의 대표잖아요. 제가 여기서 막 이상한 짓 해도 한국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저는 유명 인사가 아니거든요. 저는 아직은 한국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제가 여기서 막 무슨 짓을 하더라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 오면은 난리가 나죠. 다 알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와서 술 한잔 꺾으면서 지금 LA인데 LA 한인타운 와서 춤추고 막 이러면은 다음날 당장 신문에 납니다. 그래가지고 막 대통령이 술 먹고 술정 부렸다고 LA타운에서 그래서 이게 당장 뜨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나라망신이라고. 이런 사고 안에 있는 건 뭐냐면 그가 나라를 대표한다는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냥 대통령 일개 개인이 아니고 나라를 대표하는 자로서의 뭔가를 가지고 있다. 그런 거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대통령이 뭔 짓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대통령이 무슨 사고 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지만 그가 치는 사고가 나라와 연관이 있고 나랑 연관이 있잖아요. 막 여기 오바마도 미국의 대통령인데 그가 한 법령을 내리면은 그게 내랑 영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갑자기 불체자들 전면 시민권 준다 이러면은 그것도 집행이 되는 거예요. 왜 내랑 영향이 없습니까? 대표가 하는 영향력이 내게 영향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국회라는 게 있고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선거에서 뽑잖아요. 그래서 이들도 뭐냐면 국민의 대표라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자다. 그리고 국민들이 정부에게 자기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잖아요. 너무 많은데 정부에 다가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가 대신 그 국민들의 민의를 담아가지고 정부랑 대화하고 정부랑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국회의 기능이에요. 그 대표성의 원리가 있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도 바빠 죽겠는데 맨날 정부가 청와대 찾아가고 백악관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막 싸우겠습니까? 대화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표가 만들어가지고 대표가 일을 하잖아요. 이번에 스포츠팀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의 대표팀으로 이번에 한국이 아주 진짜 막 망신을 당한 월드컵을 이번에 여러분이 보셨을 텐데 관심도 없는 분도 있었을 테고 저도 바빠서 못 봤어요. 너무너무 비참하게 망가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국 분들이 좀 기분이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한국 대표팀이 지든 말든 그게 나랑 뭔 상관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나라를 대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패배와 승리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왜 안 미칩니까? 대표성의 원리가 있어요. 세상 속에서 기독교에서 이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막 짜내가지고 막 대표성의 원리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 다 있어요. 누군가 대표를 할 수 있고 그것이 내게 영향 미치고 의의 영향도 미치고 악의 영향도 미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근데 이렇게 말해요. 뭐 대표성의 원리, 유전의 원리죠. 그러니까 그것이 내게 영향 미친다는 거예요. 유전된다. 파급 효과가 있다. 이건 분명 사실인데, 그거 오늘의 현실인데, 이건 뭐 교리적으로 아주 조잡하게 막 옥기스럽게 끼워 맞춰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엉두른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주 비논리적이고 허구적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아주 실제적이고 아주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입장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물리학의 용어 가운데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뭔 말이냐면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에 일어나는 토네이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브라질의 나비가 날갯짓 하는데 그 날갯짓 때문에 미국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발생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과학 이론이에요. 물리학의 카오스 이론이라고 있는데 그것의 토대가 된 이론입니다. 과학이라는 거예요. 이 나비 효과란 말이 왜 나왔냐면 날씨 예측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날씨가 원래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 예측이 틀려가지고 욕먹는 그 기상학자들이 많잖아요. 왜 어제 날씨 괜찮을 거라 그랬는데 갑자기 왜 날씨 안 좋았어? 비 안 온다 그랬는데 왜 비 왔어? 막 쪄 죽는 줄 알았다고 막 선선하다 그래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더 심각하죠. 이상기후라는 게 막 발생해가지고 뭐 캘리포니아도 수백 년 만에 지금 막 가뭄이 일어나가지고 막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런 막 이상한 기후들이 막 나타나요. 변수들이 너무너무 많아진 거죠. 이렇게 날씨 예측이 왜 힘드냐면 지구상에 어디선가 아주 조그만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날씨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막 변해가지고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핵심이 뭡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말씀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짓는 그 끔찍한 미소가 제게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그럼 제게 영향 미쳐서 제가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지금 설교가 이상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없습니까?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남에게 영향 미치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거죠. 여기 있는 한 분이 저를 기분 나쁘게 하면 제가 기분 나빠져가지고 여러분이 기분 나쁘게 만들고 여러분이 기분 나빠져가지고 또 딴 사람을 막 괜히 막 아내한테 바가지 긁고 남편한테 바가지 긁고 아내한테 막 뭐라 그러고 자식한테 뭐라 그러고 거기서 또 파급효과가 생겨가지고 쭉쭉쭉쭉 퍼져나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영향 안 미칩니까? 이게 과학 논리라고요.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갯짓 하는 것하고 텍사스에서 토네이도 발생하는 거 뭔 상관이 있냐 하겠지만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깊이 추적해 보면요 다 연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아예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른 것과 일체 영향을 안 주면서 일체 영향 안 주고받으면서 존재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존재하는 것, 존재라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존재라는 건 반드시 운동하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존재라면은 가만히 못 있는다니까요. 지금도 막 콧구멍 벌렁벌렁 거리시고 눈곱 불꺼벅꺼벅 거리시고 막 고개 끄덕끄덕 거리시고 막 이러는데 가만히 있어 보세요. 못 있는다고요. 존재하는 건 반드시 살아있다면요 운동하게 돼 있다고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논방 못 하시겠죠? 못해요. 살아있다는 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기 때문에 나의 움직임이 영향을 미친다고 상대방에게 영향 미쳐서 다 영향을 주고받잖아요. 비록 내가 그럼 움직이지 못해도 고유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렇죠? 고유의 에너지가 있어서 그 에너지가 영향을 미쳐간다. 여러분이 아무 움직임 없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 여러분 안에 에너지가 이게 퍼져나간다고요. 퍼져나가서 다른 사람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불쾌한 기분이라면 그 불쾌한 기분이 상대방에 영향 미치잖아요. 이렇게 영향 안 미친다는 건 뭐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존재하는 거는 움직이게 돼 있고요. 존재하는 건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호간에 다 영향을 주고 받고 사는 거죠. 나비의 날갯짓조차도 알고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은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다 우리에게 영향 미치고 오늘 여러분이 기분 나쁜데 브라질의 나비가 날갯짓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거 문제였구나. 날갯짓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브라질로 날아갈까요? 가가지고 날갯짓 못하게 만들까? 어쨌든 그런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나비조차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모든 피조물 중에 대표잖아요. 그렇죠? 피조 세계에서 가장 강한 영향력이 있는 존재예요. 이런 인간이, 더군다나 이런 인간 중에서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피조 세계 가운데. 논리적입니까? 안 논리적입니까? 싸워봅시다. 오늘은 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예도 들어볼 수 있어요. 도로에서 교통사고 났어요. 교통사고 냈는데 이거는 나만의 문제야, 나만의 실수야, 나만의 죄야,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거 틀린 말이죠. 그렇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교통사고 도로에서 났는데 그게 어떻게 자기의 문제로만 그치냐고요. 그것 때문에 그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지인들도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해서 다른 사람 죽었다면은 그 죽은 사람, 다친 사람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가족들, 친척들, 지인들, 관련된 사람들 다 힘들고 고통받는 거예요. 그리고 길도 막혀가지고 도로소통도 안 되잖아요. 그럼 짜증나가지고 막 들 막힌다고 그러면서, 교통사고 한번 나면은 어떻게 개인의 문제냐, 그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만의 문제라고, 나만의 죄라고. 지금 내가 집에서 막 음란한 거 보는 거, 내가 집에서 지금 게임하고 노는 거, 이게 남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하겠지만 그 자기만의 생각인 거지.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런 게 다 보고 이렇게 안 맞은, 이런 말이 맞잖아요. 어떻게 이걸 내 개인에게만 영향 미치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웃기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좀 더 다른 또 설명을 해보면, 한 집에 가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이 있는데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에 막 중독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게 그만의 문제입니까? 그 개인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가정의 대표니까 아내와 자녀들이 고통당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불의가 아내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대대손손 그 자녀들을 통해 가지고 그 자녀의 자녀에게도 영향 미치고, 자녀의 자녀의 자녀에게도 영향 미치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이처럼 한 대표적인 인물이 행한 제외행위, 의외행위, 이런 것 다 도미노처럼 영향을 미치게 돼 있는 거죠. 이런 거 우리가 알게 되면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 죄와 의의 유전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가 아니라, 억지 교리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죄가 말이에요, 의가 한 사람에게만, 그에게만 국한된다고 하는 게 더 억지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원죄 문제 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죄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첫사람, 인류의 조상이자 대표 아담이 범한 범죄, 원죄, 이런 말이 있죠.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보면은 죄의 유전과 관련된 거예요. 죄가 나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은 물론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원죄의 개념이죠.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이 죄의 유전성을 못 깨달으면요, 죄가 유전된다는 걸 못 깨달으면 이걸 좀 관념적이나 모호하게 이야기되면 쉽게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죄를 짓고도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지은 죄는 내게서 끝나는 거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심판받으면 되는 거지. 거기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죄 질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유전된다면은, 이게 내 자녀에게 영향 미치고, 내 자녀의 자녀에게 영향 미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 미치고, 이런 걸 알게 되면은 함부로 죄를 못 짓게 된다는 거예요. 죄라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질서, 창조의 법을 깨트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가 있고 말씀이 있고 윤리와 도덕이 있는데 이걸 깨트리는 걸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당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되고 잠을 자야 되죠. 안 먹고 안 자면은 죽어요. 한 사람도 이렇게 살 수는 없죠. 먹고 자야 됩니다. 이 질서 깨트리면 반드시 병에 걸리거나 죽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도록 지어진 게 아닌 거예요. 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렇게 살면 병 걸리고 죽는 거죠. 창조의 원칙을 따라서 먹을 때 먹고 잘 때 자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음식도 적당하게 먹어야 돼요. 과도하게 여러분이 마음껏 먹고 싶은 대로 막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내가 내 위가 받아주는 만큼만 먹어야 되는 거지. 지나치게 많은 거 먹으면, 특히 단 것 많이 먹으면 비만 걸리죠. 그렇죠? 당뇨병 걸린다는 거예요.
비만과 당뇨병은 어떻게 되냐면 유전됩니다. 여러분이 돼지가 되면 이런 표현하면 안 되는데 편집해야 되겠습니다. 그 자녀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뇨병 걸려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자녀도 100% 당뇨병 걸립니다. 단 거 먹으면 안 되죠, 그쵸? 적당히 먹으세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단 거 먹지 말고 기도하시지, 말씀 들으시지. 그렇게 사셔야지. 단 것을 우상으로 삼아서 열심히 먹으시면 비만과 당뇨병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먹으면 안 되죠, 그쵸? 막 먹으면 안 돼요. 오늘 과격한 언어를 쓰면 안 되는데 이 녹음이 되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막 이렇게 좀 열심히 하다 보면 막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거예요. 안 쓰면은 이 본성이 튀어나와가지고 막 또 술 많이 마시면 위와 간이 나빠지죠, 그렇죠? 담배 많이 피면 폐가 나빠져요. 그래가지고 이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죠. 성적인 행위도 절제 못하고 지나치게 하면 병이 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만 해가 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가 되고 더 나아가서 후대에까지 다 유전됩니다. 실제로 의학적인 조사 결과 다 보면요. 이전에 조상이 어떤 질병 걸리면 그대로 자녀에게 유전되거나 아니면 그 병에 걸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미 설명했지만 고혈압, 비만, 당뇨 이거 유전이고요. 고혈압도 유전이에요. 그 다음에 정신병적인 이런 것도 유전된다고 하더라고요. 간질도 유전되고 암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자녀들에게 영향 미치죠. 유전돼가지고 거기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외에도 많은 거 유전돼. 혈액형도 유전이고요. 외모 이런 것도 유전이죠. 피부색, 눈꺼풀, 눈동자, 탈모, 머리카락 모양, 턱의 구조, 혀의 모양, 체형 이런 게 다 유전이래요. 키도 유전이고 여러분이 키가 조그만 이유는 부모님이 작아서 그런 거고요. 여러분 키가 크다면은 부모님이 커서 그런 거죠. 생맹, 근시, 원시, 눈 나쁜 거 이것도 다 부모님과 유전되는 거고 대머리도 그렇고 비극의 대머리 이것도 유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열심히 자기 머리를 잘 관리해가지고 대머리가 안 되게 해야지 자식도 대머리가 더 유전이 안 될 텐데 하여튼 막 이런 거 유전돼요. 유전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괴물의 논리냐고 말도 안 되는 논리냐고 어거지가 아니잖아요. 과학적인 사실인데 이게 분명히 의학적으로 근데 말도 안 되는 논리 끄집어내면서 막 원죄의 논리 예수님의 의의 논리 그것이 유전된다 이런 것들 하면 막 거품으면서 막 싸우고 그러는데 거품문다고 왜 이깁니까? 제가 어떤 글을 보았는데 한국 사람은 상당히 감정적이죠. 감정적이어가지고 막 둘이 싸우면요 막 서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이긴 거야. 네가 높나 내가 높나 해가지고 막 싸우면서 막 한 명이 막 혈압받아 쓰러질 때까지 막 해가지고 싸우는데 유대인들은 안 싸운대요. 이렇게 딱 둘이 하면은 먼저 이렇게 증거 자료부터 찾는데요. 그래가지고 증거 자료까지 찾아가지고 증거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법정에서 만납시다. 이래가지고 헤어진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아주 이렇게 논리적으로 법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그냥 율법을 배운 사람들이어가지고 이 법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고 막 그렇대요. 한국 사람들은 막 열받으면 막 그냥 감정적으로 싸우죠. 논리라는 것이 말 그대로 이치에 맞아야 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논리 가지고 막 어거지 쓰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차근차근하게 그럼 너의 근거 자료를 가져와라. 나의 근거 자료를 가져오게 한번 싸워보자. 논쟁해보자.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이기죠. 그렇죠? 하여튼 이런 영향을 주고받는 유전을 받게 되는 이런 것들이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고요. 기독교가 사람들을 죄에 가두려고 그래가지고 네가 죄인이니까 넌 구원받아야 돼 막 이런 논리로 써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실존이고 현실이에요. 과학이고 아주 논리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약하고 거짓된 삶 살면 죄악된 삶 살면요
자녀에게도 그대로 영향받죠. 그리고 유전되면서 점점점 극악해져요. 물론 자녀는 어떻겠습니까? 잘못된 부모가 있으면 안 닮으려고 그래요. 난 절대 우리 부모처럼 안 될 거야. 그런데 성장하고 나면 그대로 똑같이 닮아 있다고요. 나는 부모 안 닮을 거야 해가지고 안 닮은 사람 없습니다. 그대로 닮아요. 아예 길은 뭐냐면 부모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호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부모가 하나님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으로 변화돼야 여러분이 그분을 닮게 되는 거지. 여러분 부모 욕하고 비판하고 해봐야 똑같아져요. 여러분 부모 그대로 닮아 있다고요. 그럼 뭐 책도 읽어보면요 이런 거 많아요. 가족의 불행, 불화 뭐 이런 문제 쭉 읽어보면은 그대로 닮아간다고요. 부모의 모습을 자녀가 그대로 닮아가지고 한 통계 자료가 아주 인상적인데 거기 보면 이 잘못된 부모의 영향력, 자녀가 이게 유전되는 그 죄의 영향력이 잘 드러납니다. 미국 부흥운동의 주역 중에 한 명인 조나단 에드워드가 있고 그때 그 시대 당시에 알코올과 도박에 빠져 살았던 에드워드의 동네 친구가 있었어요. 맥스 주크라고. 이 사람들이 200년 이후에 그 가계를 쭉 추적해 봤는데 결과가 아주 재밌게 나타났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총 617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그 중에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75명, 의사 60명, 성직자 100명, 군대 당교 75명, 저술가 80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공무원 80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1명, 미국 부통령이 1명. 뭐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렇게 아니면 평범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불신의 가정이 이루어가지고 부부간에 싸우고 방탕하게 살았던 이 맥스 주크라는 사람 자녀가 조나단 에드워드 후손들이 조나단 에드워드보다 거의 2배예요. 1292명, 1300명이죠. 조나단은 617명인데 무진장 많이 난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유아 사망자가 309명이고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이고 불구자가 440명이고 매춘부가 50명이고 도둑이 60명이고 살인자가 70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평범하게 산 사람은 불과 53명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결과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네. 근데 어떤 분은 막 이렇게 또 논쟁을 해오더라고요. 대학 총장이라고, 교수라고, 의사, 변호사, 판사라고 말이에요. 공무원 가졌다고 의인이냐고. 오히려 그런 놈들 중에 더 못된 놈들, 죄인도 많지 않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 좀 억지인 거 억지. 이 연구가 보여주고 있는 결과와의 본질과 핵심을 눈 감고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거죠. 맥스 주크 후손들 뭐라고요? 지금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의 그 직업에 얼마나 나쁘냐, 좋고 나쁘냐, 그들이 얼마나 뭐 좋은 훌륭한 사람들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맥스 주크 가문을 보자고요. 거기 제대로 된 사람, 평범하게 산 사람이 1300명 중에 53명이 불과했다고. 매춘부, 도둑, 살인자, 거지, 유아 사망자, 불구자 이런 끔찍한 결과가 나타나고 제대로 살아가는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53명밖에 안 되니까요. 이거 죄의 영향력 무시하잖아요, 그렇죠? 그 조상의 가문의 조상이 이상하게 사니까 그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이 영향력이 미쳐가지고 계속 그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원죄의 교리라는 게 죄 유전의 교리라는 게요. 이게 억지가 아니라 막 교리적으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나타나는 현실이에요. 과학적인 논리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일 뿐인 거죠. 우리가 이런 죄의 유전을 알게 되면 뭡니까? 내가 함부로 죄 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내가 죄 안 지려고 노력해야 되겠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다면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는 이게 누룩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누룩과 같아가지고 나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 종과 행으로 영향을 미쳐 퍼져가면서 내 옆에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에게 뿐 아니라 종으로 말이죠. 역사를 대대로 흘러가면서 유전되면서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대에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한 의인이 나타나가지고 이걸 끊어내려고 하지 않는 한 오히려 더 극악한 형태로 이렇게 쭉쭉 유전돼 간다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죄를 범했죠. 근데 그것이 아들의 대로 가니까 가인이 되니까 가인에게 이르니까 동생을 죽여버리잖아요. 살인해버리잖아요. 그 죄로 가고 창세기 6장에 이르면 노아의 때에 이르러가지고는 극악해져가지고 하나님이 한탄하실 정도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 이 아담의 때는 별거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뭐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게 사실? 뭐 대단한 문제냐고요. 그런데 이 죄가 아담의 죄가 청산이 안 되고 이어가니까 막 엄청나게 막 극악해져 가는 거예요. 막 퍼져가지고 점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역전시켜내지 못하면 그 죄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하면 결국은 비참한 종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 죄라는 게 핵폭탄만큼 강한 더한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나를 파괴시키고 뿐 아니라 가정을 파괴시키고요. 사람과 세상을 파괴시키고 지금의 뿐 아니라 역사 대대로 막 이후까지 다 파괴할 수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파워, 이 마성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죄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이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 이것만큼 심각한 문제가 없는 거야. 아주 두렵게 떨리고 죄를 봐야 되는 거죠. 죄의 파괴성, 죄의 위험성, 죄의 유전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면 우리가 절대 죄 짓지 않으려고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죄 지을 수 있는 거 아니고 어떻겠습니까? 더 성령의 능력 의지하면 살려고 하겠죠. 하나님, 제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제가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가 주시고 죄 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이미 죄를 지었다면 깨지고 상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저를 치유해달라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것을 한번 깊이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죄만 유전되는 게 아니라 너무 죄 유전 그러니까 막 고통스러우실 텐데 의도 유전돼요. 한 사람의 의가, 죄가 그러니까 죄가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에게 영향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도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그 시대에 대를 이어서 영향을 미칩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하는 조그만 의가 여러분에게서 그치는 게 아니라 대대손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는 의를 행했어요. 그럼 어떻게 그게 자기의 의의 영향력으로 끝나는 게냐고요. 그렇죠? 그 의의 영향력으로 한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 살아난 사람과 그의 가족과 그 관련된 사람들, 후손들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이 불치병 치료하는 약을 개발했다. 아주 의로운 행위죠. 그러면 그것이 그 시대에 그 사람들뿐 아니라 그 개인에게뿐 아니라 이후에 약 먹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약 먹는 사람의 모든 관련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중에서 약으로 치료받았는 사람이 여기 있는 여러분처럼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됐다면요, 역사를 바꾸는 큰 사람 됐다면 이 약 개발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로워집니까? 그렇죠? 저 같은 사람 태어나면 좀 실망스럽지만 좀 훌륭한 사람이 약 먹고 치유되고 살아난다면 말이죠. 이건 뭐 엄청난 영향력이자는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의가 자기에게만 영향 미치는 게 아니라 다 영향 미치는 거예요. 이게 다 유전되면서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미치는 것, 사실이죠, 그렇죠?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이 의롭게 살아가면 그 의가 자기의 자녀와 후손들에게도 유전돼요. 시편 103편 17절 보면 시편 103편 17절 이렇게 시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의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자손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부모가 의롭게 살아가면요, 그 의를 이어받아가지고 자자손손 의롭게 살아가면서 그 의를 대대로 유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유전받아서 그 의를 이 세상과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3장 22절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고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러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미친다. 이 의가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있는 거죠. 이 복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의는 뭐냐면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미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의 의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유전되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못 깨닫죠. 이것이 내게 영향 미친다는 걸 잘 몰라요.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이것은 정말 아주 실제적인 영향력이죠. 예수님으로 그 의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한 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몇 가지 예만 들어봐도 오늘 영혼 구원하는 건 기본이고요. 뭐 가난 구제, 질병 치유, 여성 해방, 노예 해방, 사회적 약자 보호, 누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냐고요.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그 의를 이어받은 자들이, 그 의로 구원받은 자들, 치유되고 회복된 자들이 그 의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가지고 정말 세상에 큰 변혁의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세상이 치유되고 회복되는데, 이렇게 변하는데 많은 일을 했어요. 이 세상 지금 구석구석에서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의를 행하고 있고요. 그 의로 인해 우리가 축복과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뭐 논증들을 하려면 얼마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난 관계없다. 예수님의 승리와 난 관계없고 그분의 의와 난 관계없다 생각하는 건 너무 단편적인 거야. 너무 얕은 생각이라고.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 그분의 의, 그리고 그 의가 유전돼서 나온 그리스도인들, 이들의 의해서 내가 너무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있고 축복받고 있고 생명과 의를 누리고 있다는 것 알게 됩니다. 지금 나는 그 의와 관계없다. 나는 그 승리와 관계없고 예수님과 관계없고 아무 난 관계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의와 생명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 깊은 세계를 다시 한번 오늘 묵상해야 됩니다.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죄와 의의 유전의 문제, 이건 거짓이 아니죠. 유전됩니다. 유전되고 영향을 미치고 나일 뿐 아니라 후손까지 우리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 이것은 아담과 예수님에게만 국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행하는 작은 의, 여러분이 행하는 작은 죄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다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참 귀한 자들이죠. 그렇죠? 아니 나야 뭐 어떤 사람은 뭐 나에 무슨 영향력이 있냐고 막 나야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이고 개미 같아서 밟아도 죽어도 소리도 안 나서 내가 죽는지 알지도 못한다고 막 그러면서 난 이런 자이니까 난 죽어도 상관없고 난 죄져도 상관없고 난 의료생에도 뭐 쓸모가 없어 누가 알아줘 그런 말 하겠지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귀한 자이고 여러분 행하는 죄, 여러분 행하는 의 모든 것들이 우주를 바꿔낼 수 있고요. 세상을 바꿔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귀한 자이죠. 그렇죠? 큰 자이고 이 시대 대표입니다. 이 피조물의 대표고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 태어난 이유가 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여러분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전의 모든 죄를 끊어내고 의와 생명을 유전하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끊고 싶은데 그냥 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끝냅시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승리했다는 말이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영향 미치고 있다면 이 세상은 지금 뭐냐 이렇게 악한데 인간도 그렇고 악하고 나도 악하고 나도 안 바뀌고 세상도 악하고 이 뭐냐 이거 이런 의문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미 얻은 게 있지만 아직 못 이룬 게 있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과도기적인 혼돈을 겪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종말론적인 승리, 궁극적인 승리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거기 이르지 못했고 그 사이에 있는데 그 속에서 이 혼란이 일어나는 거고 잠시간에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여전히 비록 세상이 악하고 우리도 악하고 죄악으로 가득하지만 그러나 이
지금 이 순간도 계속해서 의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고요. 승리는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요, 세상이 다 막혀져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나 막혀져. 예전에 비하면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다 사실이 아닌 거예요. 저는 막 오늘날 보면 성격 타락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성격 타락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야, 진짜 심각하다, 야. 이 시대 어떻게 이렇게 성격으로 악할까? 그러다가 제가 이전에 이제 폼페이 유적이라고 해가지고, 이탈리아에서 그 화산 터져가지고 폼페이 다 엎어서 사람들이 싹 죽었잖아요. 그게 화석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드러난 건데, 저는 이제 뭐 그거 별상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 준비하려고 관련 자료를 찾는데 그 사진을 보는데, 이야, 진짜 끔찍하더라고요. 거기 막 도시에다가 그 벽에다가 막 그림을 다 그려놓고 막 새겨놓고 그러면데, 별로 희귀한 짓을 하는 걸 다 거기 그려놓은 거예요. 다 박아놓고. 오늘날도 제일 심각하지만요. 진짜 이전에는 정말 끔찍했더라고요. 너무너무 막, 옛날에도, 오늘날 우리가 죄악으로 심각해져가는 모습만 보니까 오늘날이 진짜 심각해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옛날보다 더 좋아진 모습이 정말 많이 있어요. 전쟁도 보면은 옛날에는 뭐 하루 걸러 하루 일어날 정도로, 어디 뭐 전쟁 나오면 뭐, 10년 전쟁, 뭐 100년 전쟁, 뭐 이러면서 막, 끔찍하게 전쟁을 하죠. 100년 전쟁이라니. 상상이 됩니까? 매일 밤낮 없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오늘날은 전쟁이 상대적으로 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일어나긴 하는데, 상대적으로 덜 일어나고, 아동인권, 여성인권, 노예제도, 이런 거 다 보면은, 요즘도 참 문제 많지만, 그래도 많이 개선됐어요. 여러분도 지금 보면 좀 문제 많죠. 그렇죠?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유, 희망이 없어요. 보면은 스스로 보면 희망 없지만, 여러분이 과거랑 여러분 대조해서 보면은, 좀 그래도 좋아졌어요. 그렇죠? 좀은 좋아졌어요. 동의 안 하는 분은 슬플 거고, 동의하는 분은 느낄 겁니다. 이전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네. 님이 아직 쌓여진 거죠. 그렇죠? 혼돈 겪을 수 있어요. 난 이전보다 더 나빠진 것 같고, 세상도 더 악해진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깊이 연구해보고 들어가 보면요, 많이 좋아진 부분이 많다고요. 아직은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종말론적인 성취는 안 됐지만, 가고 있는 중이죠. 가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우리 힘으로는 이 전쟁을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니, 그분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니까, 악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니까 결국은 승리한다.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이길 수 없죠. 이미 그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미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 정체가 다 발각나고 어떻게 하면 사탄을 이길 수 있는지 성경에 다 드러났어요. 뭐 사탄이 아무리 사탄 짓 해봐야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늘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참사하더라도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가면은 사탄이 우리에게 왕노릇 할 수 없어요. 자꾸 막 자기 의 드러내려고 하고 교만해지고 막 이러면은 이제 망하는 거지만, 철저하게 이제 낮은 모습으로 이렇게 끌어 엎드리면은 사탄이 여러분 못 이깁니다. 여러분이 사탄에게 지는 이유는 사탄하고 맞짱 뜨려고 하니까 그런 건데, 맞짱 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엎어지세요. 엎어지면 겸손해지고 낮아지면 못 이깁니다. 예수님이 하여튼 이겼어요. 예수님이 사탄을 다 이겨가지고 완패했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내가 세상을 다 이겼다고, 다 이루었다고 공식 선언하셨어요. 정규전 이미 끝난 거고, 전쟁은 이미 끝난 거예요. 서탕전만씩 남아있는 건데, 이것이 정규전을 뒤집을 수 없죠. 사탄이 예수님 못 이겨, 이미 머리가 깨져가지고 진 싸움이고, 하나님께도 이길 수 없고, 우리한테는 조금 이길 때도 있지만 우리는 연약하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한다면 이길 수 없어요. 비록 우리가 지금 죄짓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가마음이 가마음 없는 데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부활의 역전이 기다리고 있죠. 이 사탄 같은 네가 모르는 게 있다. 너는 그렇게 몰아붙여가지고 KO 시키면 끝날 거라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셔가지고 관에까지 집어넣는데 막 냄새 나는데 벌컥 일으켜가지고 사탄아 한번 확 붙어가지고요,
사탄이 막 깨부시는 그 능력을 드러내는 이 삶, 이 놀라운 세계,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길 겁니다. 승리할 거라고요. 복음을 짓지 않은 자는 걱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승리는 한 분의 승리였죠. 그냥 그 승리가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걸 이어가려고 몸부림치는 많은 제자들,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요, 계속해서 이어져 와가지고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사람들도 많이 바뀌었고 우리도 계약되지만 많이 변화됐죠. 그리고 전국에는 모든 종말론적인 완성이 이루어지는 파루시아, 이게 재림이라 그러는데요, 파루시아가 오게 된다. 파루시아라는 말은 뭐냐면 아직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약속이 분명히 성취돼서 나타나게 될 예수님의 현존을 말하는 거야. 아직 실현 안 됐는데 나중에 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이 시대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분의 거룩과 그분의 의와 그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때가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때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며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야. 적극적으로 인내하고 싸우면서 이 믿음의 투쟁을 하며 살아가면 반드시 종말론적인 성취의 한 날이, 총체적인 승리의 한 날이, 완벽한 승리의 한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뜻을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과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 봅시다. 오늘 복음이란 무엇인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미국을 뒤집어 보고 세계를 뒤집어 본 이 복음의 능력으로 바꿔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 가운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으나 이 죄를 유전하며 이 죄를 많은 이들에게, 이 죄로 인해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며 살아왔으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그 의를 이어받아서 그 의를 유전받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므로 예수로 말미암은 의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므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너무 작고 초라하지만, 과도기적인 혼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때,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할 때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줄을 믿습니다. 그 궁극적인 완성을 향해 지침 없이 쉼 없이 걸어가는 전력 질주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고, 이 말씀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능력들에는 귀한 주님의 종들,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었나이다. 아멘.